따라서 합시다.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 부자인데 청년이고 청년인데 부자인데 어리석다. 좀 결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머 담이 무너졌네. 어머 가시덤 불 봐라. 그걸 보고도 지혜자는 깨닫는다. 우리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공적인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자, 이런 은혜의 말씀인데, 오늘은 어리석은 청년을 통해서도 역설로 깨달아 보자, 그 말입니다. 분당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뜨는 목사님, 요즘에 교회를 10개를 분리 독립 개척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물질에 관해 대해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을 간증했길래 우리 설교하고 콘텐츠가 맞아서 한번 영상을 빌려왔습니다. 두 가지 참 큰 액수도 50억이 됐대요, 그 돈이. 그래서 9억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41억을 내면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홀가분하다, 너무 행복하다. 또 하나는 빈 그릇을 내놓은 기분이다. 참,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조를 이룬 것이 오늘 부자 청년이라는 거죠. 돈이 많은데 예수님을 깡그리 버리고 오늘 이후로 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거의 사건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결국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모두 다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 청년도 고민하고 갔는데, 고민해서 요즘엔 탈모 현상, 그죠? 또 아이들의 성적 고민, 또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우리는 다 고민이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육아는 육아대로, 사람이 다 고민들이 많죠. 이 청년도 현실적인 그 근심하며 돌아가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거. 또 이 노 장로님 권사님은 50억을 받아 국가의 세금을 9억을 띄고 41억을 몽땅 들이면서도 죄스럽고 빈 그릇 낸 기분이고, 참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청년이 바로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첫째는 답시다. 선행이 구원과 영생으로 착각했다. 선행이, 청년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영생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우리도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생이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조물주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조물주 창조주를 선생님, 저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아저씨, 오빠 그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목사님 오면 더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렇죠? 선생님, 물론 높임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다르죠. 선한, 내가 뭔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청년이요. 돈도 있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여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청년은 머릿속에는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대답해요.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예수님도 안 선하던 분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겸손이죠. 선한 일은 한 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도 지켜야 돼요. 주님이 계명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도 지키라. 그리고
얘기하니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청년이. 그때 예수님은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강요인데 지금 5계명부터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를 10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청년이 또 대답이 걸작이에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요, 굉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에는 미달이에요. 어떤 것을 하여야 구원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세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세 복음서의 결론으로 정리하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젊어요. 또 계명을 잘 지켰어요. 둘째는 계명을, 율법을 잘 준수했어요. 또 유대인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죠. 물질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물질은 젊은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대대 아버지나 조상도부터 물려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많다는 학자들의 얘기죠. 아무튼 돈이 많아요. 베트남에 가면은 당 출신들이 돈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돈이 많아. 또 하나는 다섯 번째, 공문이에요. 관원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니까 젊죠, 실력 있죠, 경제력 있죠, 모범생이죠, 신앙까지 좋아요, 출신 성분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완벽한 조건입니다. 오늘날로 중미쟁이가 신랑감 후보로 선정하면 몇 등 같아요? 내 설교를 안 듣고 있나 보네. 1순위예요, 1순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잘생겼죠, 젊죠, 돈 많죠, 실력 있죠, 출신 성분 좋죠, 경제력 있죠, 관원이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청년은 영생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영생이. 4장 17절에는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 단어 우리 세 가족에서 늘 얘기하죠. 또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18절에 볼까요? 3장.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일은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윤리도 세상 어떤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늘 아래 천하, 하늘 아래 하늘천 아래야,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두드러 맞아갖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사방에 피가 터져서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근데 저녁 내내 잠을 못 자. 그러다가 실라가 형님 뭐해요? 나 예수님 생각해. 실라야 너는 뭐하냐? 나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찬양하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찬양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창고가 열려버리고 창문이 열리고 수족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간수가 지켜야 되는, 로마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확 뛰어서 바울에게 가보니까 아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창고가 다 풀렸어요. 안 도망가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바울과 실라를 윽박지르고 간섭했던 그들이 그 사람들 앞에 거꾸로 역전이 돼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드러 맞고 온몸이 착고에 채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 사람들이 찬양한 건데, 찬양하는 순간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 그러니까 감동해갖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거늘 이르되 다시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라. 두 단어 답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여기서 유명한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걸 젊은 부자가 모르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영생을 얻을 미래형이에요, 얻을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죽은 후에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성경은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요한복음 6장 47절 다시 한번 시작. 중요한 건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했어요. 내가 얘기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앞으로 가질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앞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이미 천국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이 성경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하냐?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믿으신 분만 하면. 그리고 구약 전체가 예수, 신약 전체도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답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해요. 모세는 밑에 봐봐요. 5권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얘기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는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호요람, 욥시, 잠전아, 호요람, 오뵐이, 나합스, 막스말. 이 전체 34권이에요. 합하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저 빨간 글씨 좀 읽어봐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 전체가 누구예요? 929장, 2314장, 214장. 신약은 27권, 260장, 7959장. 성경은 전체 1189장이에요. 구약 39, 구구단에 여기 좋죠. 39, 신약 27권. 구약 39, 27, 66권 전체가 뭐예요? 구약은 답시다. 오실 예수. 다시 한번 오실 예수. 다시 한번 오실 예수. 신약은 뭐예요?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자는 예수가 한마디도 없어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교회 나가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나의 가장 선한 행위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에서 늘 묻죠.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했다. 답시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했다. 이 청년의 어리석어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답시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켰사온데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뭐요? 부족함이 나는 없이 뭐야? 지키었다는 것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경제적으로, 출신 성분으로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가졌다고 자기 부족함을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가 뭐요? 선악을 악의 나무를 범하고 교만한 결과는 지옥이에요.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의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인생을 곱게 살피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해봤더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여 구원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도요 죄인하고 먹어요. 창녀하고 밥을 먹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라에게야 은이 필요하다. 죄인에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신앙이 교만한 자는,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 그래서 팔복에서도요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가난함을 얘기해요. 세상은 뭐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교만이에요. 외적인 겁니다. 왜 바리새적인 기도가 뭐예요? 의기에 서서 주여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주여 나 11조 생활 잘해요. 주여 나 봉사 잘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전혀 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저쪽에서 뭐예요? 세리 죄인은 뭐예요? 가슴을 치고 고개도 못 든다고 했어요. 고개 쳐받고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소리도 크게 못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세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젊은 부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 로마서에 없다는 것이 몇 번 나온 거 봐요. 기록봐. 의인이 없네요. 없대. 그리고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선을 행한 자가 없대. 그리고 하나도 없대.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한 구절에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왔어요.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세리요한이가 그래서 제일 하는 말이 회개하라요. 회개 바로 뭐가요? 천국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에요. 교만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귀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안타깝냐 말이죠. 소도 임자를 안 돼요. 나귀도 주인을 안 돼요. 근데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가 모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모범생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치 못하는 걸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예요? 예수가 없어.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자랑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만을 드러내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거예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그것들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힘내라. 개와 돼지가 나왔어요. 저도 짐승 좋아해요. 강아지도 좋아하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너무 달라요. 나는 정말 이 개, 돼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에 이성민가 누군가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인데, 명절날 텔레비가 나왔는데 자기 집에 가축들을 다 가져라 해서 다 어떤 사람은 뭐 카멜리온, 어떤 사람은 쥐, 어떤 사람은 다람쥐, 어떤 사람은 강아지, 어떤 사람 여러 뱀 같은 것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져왔어. 근데 이 사람은 돼지를 가져왔다. 꽃돼지 이제 진짜 귀여워요. 예뻐요. 돼지가. 돼지가 핀도 찔러 갖고요. 화장도 하고요. 돼지가 옷도 입고 그리고 향수도 뿌려가지고 돼지가 한 번도 자기를 앉은 적이 없대. 돼지가 그렇게 이뻐요. 꽃돼지가. 그런데 거기서 증명을 한 거예요. 다 증명을 하는데 이 돼지 차례가 왔는데 돼지를 이쪽에는 지저분한 흙탕물을 하나 놓고 이쪽에는 맹강물, 깨끗한 물을 놨어요. 그리고 맹강물 있는 깨끗한 물이 있는 데서 주인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돼지를 놓고 어디 쪽으로 가는가 보자는 거죠. 근데 딱 놓는 순간 한 번 냄새 맡더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디로 갔겠어요? 상상 좀 해봐요. 지저분한 데 가서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서 주인이 불러도 안 와요. 짐승은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개, 돼지도 귀해요. 그렇지만 그들에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만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정말로 교만한 자, 자기만을 아는 자, 남을 비판하는 자를 뭐래요? 개, 돼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개는 특징이 뭐예요? 통한 것을 자시 먹어요. 개는.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지저분한 것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거룩이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줄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존경을 표현한 것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나 예수, 나사렛 예수님이 이방에 오신다면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어떤 고행, 어떤 선행, 어떤 착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다. 로마서 8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나.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따릅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없나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릅시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의를 행했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 자랑을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또 최근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릅시다. 물질을 사랑해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딱 물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것은요, 물질밖에 없어요.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소유를 이 부자에게 팔으라겠어요. 젊은 부자에게. 팔아서 자기 쓰라겠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근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면 물질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여행하는 것, 주일날 뭐 하는 것, 주일날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이 해요. 지금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냐, 세상을 선택하는 거냐, 누구를 따른 거냐.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어떠므로? 재물이 어떠므로? 많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였어요? 근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나는 혼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삼성의 유명한 이병철 씨 그 어르신이 진짜 가난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혼자. 정주영 어르신이 얼마나 돈 많아요. 현대. 그분에게 전도를 많이 했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전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돈이 많았다면 정주영 어르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악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유지였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만난 적도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3번이나 했던 목사님이 계시고 조영기 목사님도 전도하는 걸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뭐 딸인가 자녀도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관직에 그만두면 꼭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음으로 인하여 지옥 간 사람이 꽤 많아요. 성경도 그걸 계속 얘기해요. 버리지 못해요. 이 부자가 만약에 진짜 가난했다면 천국 가지 않았겠는가? 왜? 영생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죠.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를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른 형제 두 형제도 세베대, 요한도 세베대에도 그 그물 깁는 것을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와 해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돈이, 성경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돈 많은 사람 무조건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멋있게 사용해라. 그렇죠. 돈이 없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여러분, 칼이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요. 칼 흉기로 묻지마 뭐예요? 폭행 난리가 났어요. 강남에 장갑차가 등장한 이유를 보십시오. 왜 그래요? 강남 한복판에 장갑차가 와 있어. 군인이 무장하고 서 있어요. 지금 일부러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본때를, 이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 그래서 여자들 또 사람들 저녁 9시 8시 되면 빨리 집에 가기 바쁘대요. 지금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어디에서 그 사람이 칼부림으로 죽일지 몰라요. 다 정신병자들이니까. 칼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칼이요, 엄마 손에 들려줘 봐요. 정말로 맛있는 요리 해줍니다. 칼 없이 안 돼요. 칼 없이. 훌륭한 요리사에게 사시미를 뜰 때 이 시퍼렇게 칼날이 잘 들어서 요리사가 얇게 썰어서 회 떠주면 맛있어요. 여러분, 이 칼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근데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죽여버려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한국? 칼은 악도 아니고 선이 아닌 것처럼 돈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유용하게 쓰면 그 돈을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그러나 돈이 악하게 쓰면 이 부자 청년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 걸 정보를 받습니까? 그러나 유튜브에서 얼마나 나쁜 것도 많아요. 칼이나 유튜브나 또 돈이냐 이런 것들은, 이 물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근데 이 부자는 그 돈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죠. 누가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에, 참 유머스럽잖아요.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래.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특징이에요. 늦게 믿어도요 줄 쭉 서 있어요 가려고. 근데 뒤로 돌아 그러면 꼴찌가 1등이에요. 꼴찌가.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죽일 줄 알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겠대. 올 때 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돈 때문에 이 청년은 지옥 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이요, 그렇게 돈 사랑하면 하나님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혹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를 찔린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말세에는 돈 때문에 지옥 갈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얘기 알아요? 원숭이 잡으려면요, 원숭이 호리병이요 이렇게 끼드란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호리병을 확 나무에다가 매달아 묶어놓은 거예요. 안 움직이게끔. 그럼 원숭이가 그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건 사과잖아요. 사과를 포도치 들어갈 만큼 해서 꽉 집어넣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가가지고 어머, 사과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목이 긴 병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쑥 집어넣어서 사과를 딱 잡는 순간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 사과가 포도치 들어갈 만하니까 빼려고 하면 이 손이 굵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보면 원숭이가 그 손을 놓고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이걸 놓고 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잡혀갈 때까지 이것을 안 놓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원숭이가 잡는 것은 호리병에다가 사과를 딱 넣어놓으면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탐욕을 준다는 거예요. 원숭이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돼지 그 도살장에 가는 거요, 돼지 안 따라가는 거, 따라오는 거 고기 한 점씩 떨어뜨리면 꿀꿀꿀 그거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로 마지막 때는 현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사단이 와서 온 천하를 다 보이면서 물질로 현혹했습니다. 아담, 무엇을 볼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잖아요. 선악을 하는 먹는 문제입니다. 치사하잖아요. 먹는 문제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먹는 문제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예요. 물질로 여러분 지옥 가요. 여기 젊은 부자가 이 부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276명 아드라무떼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276명입니다. 근데 276명이 태풍이 오고 유라굴라는 광풍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276명이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물질이 귀해요. 그걸 다 버렸다는 말이라고. 다 바다에 던졌어요. 왜? 목숨 건지려고. 여러분,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구원이 소중합니다. 물질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 교회 그저께 우리 교회가 여기 옆에 주차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하는데 이 호수교에 3,800만 원에서 안 올라가다가 이제 5천만 원 올라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침 집사님이 오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제가 뭐 수도 물도 뺏어 쓰시고, 저 지금도 인터넷 연결했습니다. 인터넷도 쓰고 전기도 빼쓰고 주차장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다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요. 베풀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물질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이니까. 근데 그 간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2개 주라고 했더니 2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간판 이거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 다음 주에 우리 달기로 돼 있거든요. 간판 해준다는 좀 몇백만 원입니다. 네. 간판 해준 것도 고맙잖아요. 2개를 안 해줘도.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전화 와요. 그저께도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면 여기 전기세를 저기 수도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물을 빼가거든요. 근데 물을 빼가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봤어요. 물세가 나오잖아요. 물세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면은 주일날 2만에서 3만 원대 써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영업용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물이 얼마 나오냐? 7만 원 나와요. 7만 원. 그게 3, 4만 원 더 나온 거예요. 내년 4월까지 1년을 써도 얼마예요? 3, 40만 원 더 나온 거예요. 3, 40만 원. 그죠? 근데 간판은 얼마예요? 몇백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간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건축위원장님 저기 계시지만 저기 5천만 원을 하겠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바닥 공사만 해도 많게는 600만 원, 더 많게는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죠, 잘하면. 그러나 6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몇백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닥을 깔아야 되잖아. 2층으로 그 컨테이너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냉장고도 놔야 되고 TV도 놔야 되고 돈이 더 들어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이상은 내가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놓으니까는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건축위원장님이.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마루를 200개를 박았어요. 200개를. 그래서 이번에 거기면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다듬어요. 그럼 포크레인 담을 때 우리 다듬어 주고, 또 이제 세멘 공구리 이렇게 레미컨 돌아가는 그 세멘, 또 뭐 철근 그거 올 때 이쪽에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차를 안 불어도, 기계를 안 부려도 거기 할 때 여기 하면은 실비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진을 하나도 안 먹고 연결만 해줘서 돈을 몇백만 원이면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하면은 400만 원 정도에 5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전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건축위원장이 몇백만 원이 전략됐다는 거예요. 아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갈 것을 여러분 400만 원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실비로 해준다 이 말이요. 고맙지 않고 고맙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물도 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자기는 중간에 역할만 해주겠다. 고맙잖아요.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한 거야. 금요일날 전화가 왔고 그 영수증 달라고 돈 준다고. 이게 괜찮다고. 여기 뭐 간판도 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끊었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그 몇백만 원 든 거 저기 저 컨테이너 바닥 까는 거 자기가 건축원금으로 자기가 다 해주겠대요. 왜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울었대니까. 왜 울었냐?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재정이 어렵고 좀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나 알잖아요. 아스팔트도 그렇고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아무튼 한결 형제가 컴퓨터를 설교 끝나자마자 꺼버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안 껐는데 그걸 강한나 원사님이 들어가고 식기세척기 된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하냐 마냐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강한나 원사님을 통해서. 그런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하려고만 하면 시간이. 여러분 건축 컨테이너금 나 한 번도 여러분 내라고 안 했잖아요. 말만 했지. 그냥 그것도 때가 되니까 1200만 원 들어오고. 아무튼 이번에도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베풀었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얘기한 속담이 딱 맞는 속담이 생각나.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잘하더라고. 내가 얘기해 볼게요. 데려주고, 옳지, 이것도 잘하네. 다시 한번 데려주고. 지금 그런 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의 없잖아. 이분에게 드리는 거 뭐 있어요? 물 쓰는 거 10개월을 써봐야 3만 원, 30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우리 교회에다 심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더 크신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예를 여기서 하나도 봤어요.
버스를 타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1,300원이래요. 근데 1,300원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거 안 갖고 간 거야. 이거 뭐지 꽂는 거 이거 카드. 그러니 뭐 어때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기사가 타라는 거예요. 그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짐 엘리엇,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바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종류가 있대요. 문어 같은 신앙이 있대요. 막 자꾸 줘요. 숨 막히도록. 오징어 같은 성도 있대요. 먹물만 튀겨서 남을 먹칠을 하는 사람. 성게 같은 신앙이 있대요. 고슴도치처럼 자꾸 찔려서 고통을 주고 눈물을 줘요. 가오리 같은 신앙이 있대요. 얌전한 것 같은데 꼬리를 꽉 쏴버린대요. 상어 같은 신앙이 있대요. 맨날 물어 쥐어 뜯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멍이 든대요. 거미 같은 신앙이 있대요. 쳐놓고 그저 잡아 죽여요. 피해를 주고. 개미 같은 신앙이 있대요. 자기만 와라. 자기만 구원받고. 근데 벌꿀 같은 신앙이 있대요. 꿀을 모아서 몽땅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 같은 소망찬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물질이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질하고 하나님 중에 내가 선택하라면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결론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리석어요. 자기 선행으로 구우면 착각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착각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남의 죄만 봐요. 여러분, 물질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경에 등록되고 하나님 앞에 등록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이 나에게 없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음이 있는 겁니까? 진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겁니까?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부족을 깨닫고 내 죄를